안녕하십니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특징이죠. 오늘 오전에 설교한 대로 말콤 글래드웰의 티핑 포인트와 같은, 혹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런 변화의 원천이 무엇이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변화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 핵심 교리 강의 72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은 교회 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통일성이죠. 통일성. 그 다음 두 번째가 거룩성, 세 번째가 보편성, 네 번째가 불멸성. 교회는 영원하다. 이 4가지 속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 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상교회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의 속성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는 지상교회가 있고 천상교회가 있지요.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지요. 그런데 지상교회, 소위 유형교회 안에는 거짓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참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주적인 교회, 무형교회, 천상교회는 참된 교회지요. 그러나 지상교회,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거짓된 교회도 있다. 성경은 확실하게 거짓 교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시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경우들을 말하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2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고난받고 있고 핍박당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부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는 이 자칭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조정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극복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과 비슷하지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결국 이런 사탄의 회, 거짓 교회가 있지만은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참된 교회가 있고 거짓된 교회가 있다면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표지라고 그러는데, 그 표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참된 교회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 개혁교회의 핵심인 루터와 칼빈은 뭐라고 말하는가. 먼저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는 루터교회 신앙고백서인데요, 거기에 보면 참된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성례가 바르게 실행되는 성도의 모임.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요소, 구성 요소는 첫째 성경 말씀이죠. 말씀, 복음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두 번째 성례,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실행되는 성도의 모임이 참된 교회다. 일단 이
루터 교회 입장으로 보면은 말씀, 성경과 성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참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들려지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 개혁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 중심, 말씀 중심, 강단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들려지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가 실행되는 것이 바로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교회다. 하나님 임재하신 교회다. 그래서 성례, 세례와 성찬이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와 사도로부터 계승되어 온 가시적인 교회가 참된 교회, 소위 가시적인 교회, 조직적인 교회, 제도적인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속성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캐톨릭에서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훈하는 교회와 교훈받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교훈하는 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사제들을 이야기하고, 교훈받는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질 권리나 성경을 해석할 권리나 성경을 가르칠 권리나 모든 것은 교훈하는 교회, 교황과 사제들과 신부들에게 있지, 성도들은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론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초대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무리, 이렇게 단순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제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교회를 정례화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도가 강조되는 거예요. 제도가, 조직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중세까지 오면서 완전히 교황을 중심으로 한 제도 혹은 조직이 교회로 오해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로마 가톨릭과 개혁교회와는 교회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참된 교회의 표지는 무엇일까?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나누는 표지, 증표는 무엇일까? 그 말이죠. 여기에 표지라는 말이 다른 것과 구별해서 알게 해주는 표시 혹은 특징이죠. 그러니까 구별짓는 어떤 표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참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표징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미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이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는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말씀의 선포, 성례의 신실한 시행, 그 다음에 정당한 권징의 실행, 이 세 가지가 바로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것이지요. 말씀은 성경이 계시하신 복음이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고, 권징은 교회의 거룩을 보존하고 성도를 살리기 위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으로서 아주 중요한 표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참된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그래서 신실한 말씀 선포,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표징이죠. 그냥 참된 교회 표지다 뭐다 다 놔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출발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지요. 그럼 교회가 무엇을 믿어요? 성경을 믿지요. 그럼 교회가 무엇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지요. 성경을 빼버린다면 그냥 어떤 종교지 기독교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성경이 계시하신 예수를 믿어요.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습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구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철저하게 성경이 돼야 되지요. 로마 가톨릭의 큰 실수가 무엇이냐면은 중세 이르러 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교회가 성경 위에 올라앉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회예요. 성경적인 하나님이고 성경적인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앞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본이지 교회 본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이 표지가 가장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인간적인 가르침,
뭐 윤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어찌됐든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포된다면 거기는 더 이상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를 식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바르게 선포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참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반드시 시간을 가지고 꼭 살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건물이나 뭐 다른 어떤 조직적인 요소나 이런 것을 보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성경이 전해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것이 영혼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영혼을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설교하고 있는가, 이걸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떤 도시로, 큰 도시로 나갔을 때에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교회를 그냥 소개하는 것보다도 일단 가보라고 그럽니다.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됐으니까 일단 가보고 들어봐라. 그리고 이제 성경을 전한다고 해도 내 취향에 맞는 경우가 있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또 피할 수 없잖아요. 어떤 취향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보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신실하게 선포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그런 측면에서 몰몬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몰몬교 같은 경우는 참된 교회가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교주를 선지자로 하고 그 교주가 받은 묵시라는 몰몬경을 가르치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구원론이나 기독론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지요. 요셉 스미스라는 교주의 경험이 중심이 되고 그가 받은 몰몬경이라는 그가 천사로부터 받았다는 몰몬경이 근거가 되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개조라는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신앙개조라는 조항들을 만들었는데 그 신앙개조라는 조항 첫 번째를 보면요, 우리 기독교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런 식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되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트리니티. 그런데 몰몬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삼체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피조물이고,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파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이 말하는 삼일체론이 아니에요.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나 하나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인데 셋이에요. 셋인데 하나예요. 이것은 이론적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유출된 피조물이고,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 파워가 아니에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 몰몬교는 완전히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구원 문제에서도 이미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원 문제를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없앴기 때문에 이제부터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일정한 선행이나 덕행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정한 선행을 행하고 덕행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성경의 가르침을 마치 성경이 일부 다처를 가르치는 것처럼 오해해가지고 일부 다처제를 몰몬교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성경에 어디가 일부 다처제를 가르칩니까? 창세기 1장에 이미 아담과 하와 두 사람, 그리고 둘 짝지어놓은 거 가를 수 없다고 예수님도 그것에 근거해서 가정관을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처를 얻었다는 것은 그들이 인간적인 욕심에 잘못된 것이지 성경의 하나님의 가르침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몰몬교 같은 경우는 성경이 일부 다처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일부 다처주의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 그 종교 집단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 여러분이 얼른 간단하게 알자면 왕국회관, 그리고 뭐 파수대 팔로 다닌 사람들,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그런 걸 생각하면 여호와 증인이 금방 인식이 될 거예요. 이미 1800년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소위 기독교 신흥 종교로 그때는 이렇게 이해가 되었던 부분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을 명칭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고, 성경의 구원론에서 이탈한 사람들이고, 여호와의 증인의 가르침대로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린다면, 프리메이슨과 예수회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회는 사실 로마 카톨릭 안에서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프리메이슨과 예수회가 기독교 개혁교회 안에 침투해 가지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배교자들이에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호와 증인의 교주인 러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셀은 아주 성격이 적극적이고 개팍하고 웅변술에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호와 증인의 교주인 소위 창시자 찰스 테이지 러셀이 논문을 쓰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은 종말론에 관심을 갖게 돼요. 예수 재림에. 그래서 그가 쓴 논문이 뭐냐면은 재림의 목적과 방법이라는 논문을 써요. 재림의 목적과 방법이라는 논문을 쓰게 되고, 그 논문집에 의해서 교리를 펼쳐갑니다. 그 논문집에서 교리를 펼쳐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교리도, 이 여호와 증인의 삼위일체 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몰몬교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하나의 피조물로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론의 핵심 이미 공부했으니까 알지만은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다, 참 사람이다. 사람만이다 해도 이단이고 하나님이다만 해도 이단이에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다. 신성과 인성을 같이 있는데 이것을 구별하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면 물어볼 것 없이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고 인성을 부정해도 이단이에요. 인성만 강조하고 신성을 부정해도 이단이에요. 왜?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고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은 우리가 성경 계시대로 믿는 것이지 이성으로 다 꿰뚫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에서는 천국과 지옥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원 멸절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뭐냐면은 재림이에요. 재림, 마지막 종말이 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싸우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그때가 바로 메시아가, 예수가 재림할 때다. 그래가지고 1987년인가 재림한다고 난리가 나고 그랬잖아요. 몇 번 교주들이 2번인가 재림한다고 했다가 그걸 수정하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관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성경만 공부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성경의 충족성을 믿고 있어요. 성경대로만 믿는 거예요. 성경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춰야 돼요. 그 이상 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 가지고는 충분히 알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벗어난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여호와 증인 그러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수혈을 거부하죠. 왜 수혈을 거부한 줄 아십니까? 구약에 피를 멀리하라, 피채 먹지 말라,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수혈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죠. 집총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는 걸 거부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평화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통치를 믿기 때문에 일반 정부에 전혀 무관심합니다. 투표도 안 해요. 정치에 이런 데 뛰어들지도 않아요. 사회적인 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직책 자체도 무슨 목사니 뭐니 이런 게 아니고 장로,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라는 거기서 전부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 빠져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신권전도학교라고 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전도를 가르쳐요.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지금 현재 통계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약 8, 9만, 한 10만 되지 않을까. 더 이상 될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니까. 어찌됐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하게 보이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보여도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 장로교 12신조 중에 제1조가 뭐냐면은 성경은 정확무한 유일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한 유일의 말씀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예요.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론을 믿어요.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독론을 믿어요.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론을 믿고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론을 믿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온 거예요. 자, 성경 몇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성경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걸 뒤집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전에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소문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듣게 될 때에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들의 말씀,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한꺼번에 3천이 아니에요.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사도들의 메시지를 듣고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뭐 이상한 신학자들은 또 이것 갖고 장난을 해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2만에서 3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천 명이, 그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목소리가 크면 확성기만 하나 컸기에 3천 명이나 놓고 설교해도 다 할 수 있었겠느냐. 또 다 한다고 해도 어떻게 3천 명이 요단강가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세례를 받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건 아니죠. 성경을 자세히만 봐도 원문을 연구하고 막 그런다고 떠들고 난리인데 우리나라 성경을 자세히만 봐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이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의 기본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재밌는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원문을 좀 찾아봤어요. 사도에 할 때 사도는 복수예요. 사도들, 아포스톨스. 원문에서는 아포스톨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은 단수예요. 디다케. 그런데 원문에 보면 티칭이에요. 디다케. 단수이면서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뿌리는 무엇이냐?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여기 교제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떡을 뗀다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애찬과 성찬을 말해요.
지금 우리는 성찬만 살아있지만은 애찬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부자 성도들끼리 뭉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안 주려고 자기들끼리 먹고 끝내버리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애찬은 없어지고 성찬만 그대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교회의 기본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교회가 되었고,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해서 선포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라는 것이지요. 나머지 디모데후서 4장 2절만 한 절 보겠습니다. 성경도 찾아놨지만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교회마다 좀 교단마다 특징이 있어가지고 앞에다가 뒤에다 십자가를 놓은 사람들도 있고, 앞에다 성경책을 펼쳐놓은 교회들도 있고, 또 강대상을 2개 놔가지고 사회석과 설교석을 구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말씀 전하는 그 강단을 특별하게 구별하고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교회는 강단 중심이 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강대상이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2번째 교회의 표징입니다. 성례의 올바른 집행입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비교되는 것이죠. 가톨릭 교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는 성례를 통해서만 오고, 그것이 일종의 공로가 되어서 그 행위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아주 중요한 성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천주교 같은 경우는 종군 신부가 있어가지고 전쟁터에서도 세례를 주고 다니죠. 왜냐하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먼저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공작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그 증거로서 무엇을 하냐면 물로 세례를 주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쟁터에서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를 못 받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의 표로서 하는 것이 세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례를 또 안 받은 것도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회원으로서, 육신을 가진 인간 공동체의 회원으로서 자격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과 함께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교인 중에 가짜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거짓말 고백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고백하면 세례를 주고, 교회에서는 정당한 교회 회원이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로마 가톨릭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성례가 참된 교회의 표지인 것은 세례와 성찬이 교회에서 교회 회원권을 제어하는 용도가 되기 때문이고, 세례는 사람을 교회 회원으로 인정하는 수단이고, 성찬은 계속해서 교회 회원권을 유지하는 표지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세례를 받으면 그 지교회의 교인으로서의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주어져요. 요즘은 세례교인들이 권리만 주장하지 의무를 안 하던데, 제일 중요한 의무가 뭔 줄 아세요?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권리예요. 봉사권이라고 그래요. 봉사권, 권리예요. 뭐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11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11조하고 헌금하는 것도 의무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권리만 말하지 말고 예배 가장 중요한 의무요 권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헌신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았어. 그런데 이유도 없이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그걸 정리 안 하고 가만둘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헌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단 결석 6개월이면 별명부로 넘어가요. 별장부로. 교인 명부가 있잖아요. 교인 명부가 있는데 별장부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도 무단 결석 1년이 되면 제명이 되는 거예요. 교인이 아니에요. 제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혹시 몇 년 후에나 1년 후에나 2년 후에 교회를 오잖아요. 모든 시무는 다 끝나버린 것이고 시무를 하려고 하면 다시 시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장로가 무단으로 교회를 결석을 1년 이상을 했다. 교회는 그 어간에 법적으로 권면도 하고 찾아가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왔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시무장로로서의 권리가 끝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시무장로의 권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장로라는 명칭은 항존직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시무장로로서의 장로의 시무 역할은 못하는 거예요. 시무장로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교인들의 신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교회도 아주 질서가 정연한 거예요. 그런데 뭐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회원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고진한 마음에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어서 감히 어떻게 성찬을 들겠느냐 하고 떡과 잔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온당한 자세가 아니에요. 죄가 있으니까 더 성찬을 참여해야 돼요.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인의 의무예요. 교인의 역할이고. 그러지 내가 좀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누구랑 싸웠다고 해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 성찬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회원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성찬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회원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그냥 넘어가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세례를 베풀라는 말 분명히 나와 있지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성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성찬은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그랬죠. 나를 기억하라고 했고 전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도 보면은 교제와 떡을 떼며 여기에 떡을 뗀다는 말이 바로 성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참된 교회는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돼야 된다. 제가 요즘 마음에 계속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거행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온 이후로 성찬식을 못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여차하면 성찬식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성찬식 하다가 코로나 확진자 하나라도 생기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문제가 될까 봐서 못하고 있지만은 하여간 여차하면 성찬식을 하려고 저는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찬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참된 교회의 표지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권징의 신실한 실행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의 정당한 실행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권징이 필요해요. 권징이라는 것은 잘못한 자를 치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잘하는 자를 또 칭찬하는 일까지도 포함되지요. 권징은 교리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성례의 신성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서 권징의 아주 중요한 원리,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서 권징조례의 원리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지체를 말해요. 세상 사람들 다 죄 지었다고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지체들 중에서 범죄한 자가 있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첫 번째 단계 권고하라는 거예요. 가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으면 좋은데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근데 만일 듣지 않거든. 두 번째,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증인의 수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에요. 두 사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을 동참시켜 가지고 그가 잘못한 허물에 대해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증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세 사람 증인까지 데리고 와서 말해서 들으면 감사할 일인데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교회에다 말하라고 그랬어요. 교회에다 말하는 말은 우리 장로교 원리대로 말하면 당회에다가 소위 고소장을 내는 거예요. 당에다 고소장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에서는 그 사람을 불러서 재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보다 사실은 더 은혜스럽고 엄밀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고소장에는 피고와 원고가 기록돼야 되고 그 다음에 피고의 죄에 대한 죄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죄증이 설명돼야 돼요. 누군가를 심판하고 재판할 때는 반드시 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지 누구의 짐작만으로 재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증 설명서가 따라 붙어야 돼요. 그것도 절차에 따라야 돼요. 법적 절차에 따라야 돼요. 아무나 그냥 뭐 청와대 청원서 내듯이 그렇게 내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 홈피에 뭐 올리듯이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고소장을 내면 교회에서는 당회가 이제 재판회로 바꾸어요. 당회장이 재판장이 되고 당회원은 재판원이 됩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를 부릅니다. 그리고 신문을 합니다. 양장안에 신문하고 필요한 증인들을 부릅니다. 심도 있게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드러나면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죄가 아니고 원고가 피고를 모함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건 정당하게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권징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권징을 하고 나서 그냥 버려버리느냐? 권징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권면도 권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아주 중한 죄가 수찬정죄예요. 수찬정지. 판결이 수찬정죄예요.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면 사회법으로 말하자면 사형언도와 같은 그 재판인데 결과인데 출교시키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라 그랬잖아요. 안 믿는 자처럼 취급해라. 뭐 감옥에다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계엄군 불러다가 때려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방인 취급하고 교인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벌이에요. 그게 최고의 벌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로 권징은 끝나느냐? 아니에요. 권징하고 나서 이 사람의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개정의 정이 뚜렷하고 회개의 정이 뚜렷하게 되면은 일정한 기간을 지나고 나서 해벌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권징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권징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교인들이 강팍해져 가지고 이 교회에서 치리하면 그러면 나 그 교회 안 다녀 그러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그 교인을 받아준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영적으로는 아직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가더라도 그 교회에서 풀고 가더라도 다른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이 교회에서 정죄한 것이 그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리받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법에 재판하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지만은 빈총도 안 맞은 것만 못해요. 결코 이 정죄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여간 영혼을 살리기 위한 치리해야지 죽이기 위한 치리가 돼서는 안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치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진 줄 아세요? 정치적으로 악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한다면 교회 안에 범법자를 권징을 해야 돼요. 권징을. 그래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교회가 질서가 서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구 도시였고 음탕한 도시였고, 그래서 고린도 젠타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 말은 음탕한 사람이라는 대명사가 그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밖에서 음탕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까지 음행이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심지어 이 아주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욕먹을 이런 음탕한 일을 했는데도, 입에 담기도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교회가 그것을 가만뒀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노니, 이방인처럼 취급해줬다는 거예요. 이는,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권징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살리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에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합지졸 모인 것처럼 막 큰 소리 친 사람이 그냥 어른이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지요. 질서가 있고 품위 있게 해야 된다. 거기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책망의 메시지들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참된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가 있다. 다 잊어도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말씀, 성례, 권징. 말씀이 정당하게 선포돼야 되고, 성례가 정당하게 말씀대로 시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권징이 그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시행돼야 된다. 결론입니다. 교회의 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성례나 권징은 다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찬 없는 말씀 선포는 가능해요. 원래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런데 성찬식을 자꾸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으니까 이제 나중에 횟수를 규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성찬 없는 말씀 선포는 가능하지만은 말씀 선포 없는 성찬은 불가능한 거예요. 성찬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권징은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목적이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고 성도를 살리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신 있는 것은 말씀 선포와 성례까지는 자신 있는데 권징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된 교회의 확실한 표지를 알고 참된 교회 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